눈을 가리고 어떤 물체를 만져보고 표현하거나 그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만진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더듬어 만져가지고 그린 코끼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좀 쉽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한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한번 그려봐라. 이제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로 한번 해보라겠는데 이번에는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려봐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봐라. 내가 그린 하나님은 어떤 그림일까? 내가 그린 그림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 만약에 그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려낸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이 작고 작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내가 생각하는 틀과 방에 갇힌 하나님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 어느 부분적으로 완전히 치우친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굉장한 한계들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표현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삶으로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그려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살아냈다. 그의 삶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대단하다거나 대단한 위인이라거나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지 다니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그린 그림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절이 3개 구절이 있거든요. 먼저 이 설교를 제가 오늘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 놓고 그 은혜의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제 너무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르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덮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앞에 설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뒤에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도 상관없고 은혜의 말씀도 순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부분들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5장까지 벨사살 왕,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가다가 벨사살 왕로 넘어왔고, 그것이 6장에서는 완전히 배경이 바뀌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제국이 아니라 메데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금신상을 본거에서 이제 금 시대에서 은 시대로 왔다는 거죠. 금에서 가슴에 은으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그 제국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이기 때문에 밀려났다가 오늘 재등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구장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오늘 다 빼려고 합니다. 항상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다 빼고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이 말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요, 전국을 통치하는데 120명의 도지사를 둬서, 장관을 둬서 이제 국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후에 총리셋을 뒀는데 그 총리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다스리고 3명이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그 다니엘의 왕의 사랑이 치우쳤다는 걸 알고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 근거를 찾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다니엘에게는 그럴 만한 결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표현한 구절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쏙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걸로도 고발을 하려고 해도 고발 건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위장전입 한 거, 땅 산 거, 세금 탈루한 거, 못되게 구른 거,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온 길에 CCTV가 우리의 길을 다 기록하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길 안내까지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화면들이 다 지금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근데 다니엘은 어떤 근거를 다 찾은 거예요. CCTV를 다 찾고 내비게이션에 어디 가지 말아야 될 때도 한 군데도 안 간 거예요. 눈을 돌린 적도 없는 거예요. 세금 탈루한 것도 없는 거예요. 고발할 어떤 근거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충성되이 행하였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충성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위로가 되겠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만져지는 은혜가 되겠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만에서 나중에 아멘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가리킬 때 충성된 사람이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이제 저와 이제 영적으로 교제를 해서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길로 들어섰다, 혹은 그 인생이 잘 되는 길로 들어섰다, 참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게 그게 보인다는 거죠. 연륜이 쌓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떨까 하는 은혜 나눔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잠깐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계속 잘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더 어려운 거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잠깐 잘할 수는 있어요. 잠깐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꾸준히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완주를 충성되게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받은 것이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전 삶이 그렇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털어도, 제가 만든 말이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니엘이 완전했다, 무결점 신앙이다, 대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그를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서 나타났는데 그게 충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를 붙들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충성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충성됐고, 하나님이 한결 같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결 같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게 충성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두 번째 구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연대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15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605년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 준영이 정도 나이에 이제 붙잡혀 간 거예요. 15세하고 이제 90세하고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3년 동안 특식을 주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너 출세시켜줄 거고 너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준다겠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교회도 없어요. 여기는 매주 드리는 예배도 없어요. 그 흔한 수요 예배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나이가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럼 15세에서 와서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시간 중에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환란의 한 복판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왕의 도장이, 여러분 마음으로 동그라미 치셨죠? 10절 읽으시면서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대로 금령이 선포가 됐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금령이 선포가 됐는데 왕 말고 다른 누구에게나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통과시킵시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무 권력이 대단해 가지고요, 왕이 죽는 거예요. 살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요, 메데바사 제국은요, 법령으로 통과된 건 무조건 법이라 황제도 못 바꾸는 거예요. 틀리죠?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는 화형을 시켰어요.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짐승에게 던지는 제국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도장이 찍혔다는 거는 이제 못 바꾼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는 건 못 바꾼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것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흔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내야 된다, 그런 내용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거 기도하러 자리로 들어가면 내 목숨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는 죽게 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지느냐면 이렇게 읽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들어갔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근거가 있는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이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인지를 우리가 9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나오죠? 배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의 귀환이,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시다 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살의 어린이가, 청년이 70년이 점점 차오는 걸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15년에 내가 출발했는데 내 나이가 80이 됐으면 지금 몇 년 남은 거예요? 5년 남은 거죠. 내가 84세면 1년 남은 거죠. 85세가 됐으면 며칠 안 남은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이미 다니엘은 이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이 관철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광대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그분에게 맞춰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랑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3절입니다. 다시 9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기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서 이제 회개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자기가 떠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남의 탓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인데, 이 날이 다가옴을 그가 알았다. 알고서 읽으니까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서 읽으니까, 이 배경을 알으니까 얼마나 그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를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흔들리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인데 안 흔들리겠어요? 아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날이 오고 비 오는 날이 오면 왜 비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독야청청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홀로 지키는 거예요. 독야청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다르게 읽어지시나요? 좀 전하고 똑같이 읽어지시나요? 다르게 읽어지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 단어가 또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이 말씀 굉장히 도발적인 거거든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뭘 내가 기도하는 걸 티를 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지금 나만 포로로 붙잡혀온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포로로 붙잡혀온 같은 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요 다 힘을 잃고 이 바벨론의 동화가 돼서 믿음이라는 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에서 하나님이 일부인 삶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야. 당신이 왕이야? 당신이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그 도전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같이 넘어가지고 같이 쏘가지고 같이 섞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도전을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문을 열었겠는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서 이거 건수 잡으려고 다 올무까지 놓고 덧도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CCTV 설치하고 녹음기 설치하고 다 해서 당장에 잡혀가게 지금 덫이 놔 있는데 일부러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내 인생에 승부를 던져야 될 때이고, 지금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될 때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자기 생명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승부처에서는 승부를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자, 여기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요즘에 피곤하시고 많이 무기력하고 지치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거, 내가 그리고 믿음으로 막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믿음으로 깊이 나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혹은 왜 나만 변하지 않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라고 하는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슬럼프 한 번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고 쭉쭉쭉쭉 주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않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러신가요? 막 지치고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이런 날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도 빠지고 왔다 갔다도 잘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자리 지켰잖아. 근데요,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항상 막 새벽이고 밤이고 365일 항상 열정이 넘치고, 목사님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그런 모습만 봤잖아요. 365일 진짜 새벽마다 그런 모습만 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날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때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는 자리를 되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던 자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선물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는요, 이 기도의 자리를 70년 동안 지켜온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영적 근육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자구를 앞에 두고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하기 싫은 날도 버텨왔기 때문에 이 근육이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감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근육이 이루어진다면 다 근육맨이고 너무 멋진 사람들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을 쌓아온 영적인 근육이었고 그 자리를 지켜온 힘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녹두밭을 지킨 사람에게 37인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다윗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어떤 칭호를 주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켜내는 게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영적 습관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낼 때,
근데 나 의무감으로는 안 할 거야. 의무감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이요? 버팀목이 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쳤으니까 힘드니까 쉰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나올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더 많은 슬럼프가 더 길게 올 거란 말이에요. 더 자리를 못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전에 하던 자리가 귀한 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영적 습관이 귀한 줄 알고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는 길 가면서도 기도해.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 기도한다. 아우 너무 귀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구별된 그 기도의 자리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에 구별된 자리와 구별된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은요,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하면 습관을 따라, 규례를 따라, 규범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규범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네?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만. 뭔 종교 생활이야?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안 하는데 생명 넘치는 은혜 생활도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생명 넘치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계단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구별된 자리를 갖고 그 구별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은혜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할 때 찾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행장처럼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플 때 찾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작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쏟아내놓고 청구서를 제출해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감사하였다.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감사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서 있는 자리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외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막 저는 수도 없는 사람에게 막 환대를 받고, 그리고 막 존귀 여김을 받고 그런 날이 더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익숙치 않은 게 뭔지 아세요? 내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에게 들렸을 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감사가 없는 세대로 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때만 감사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과정을 살아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만든 오늘 단어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만 저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자들 앞에서, 이방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슬프란 권력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사자가 몇 마리가 있죠? 어떤 사자가 있어요? 살을 먹는 사자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권력의 사자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사자예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자가 있어요. 맨 마지막 사자가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뒤에서 웃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습관인 사람은요, 낙심시켜놓고, 말로 범죄하는 사람한테는 말로 범죄를 시켜놓고 뒤에서 웃어요. 그 사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탄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사탄이 내 믿음을 향해 끝까지 사자의 입을 벌리고 도전할 때 그 사자의 입 앞에서도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일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야.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아만이에요. 아까 그 6장 4절에 있는 충성되이 행하였다는 단어, 충성과 아만, 그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부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신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부분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리만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만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로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좋은 하나님이야, 그 방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9장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전체의 주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40개나 나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만지고 그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살아가는 충성된 삶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